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레위기 말씀을 몇 주 동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레위기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으로, 또 성도님들에게도 읽기 까다로운 그런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이제 다시 통독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어디가 첫 번째 만나는 고비냐면 우리 출애굽기 우리 뒷부분 조각목을 자르고 금으로 덮고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여기 나오면 이제 머릿속에 막 꼬이기 시작한, 또 좀 있으면 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꼬고 이러다가 그걸 겨우 넘어갔는데 레위기 가면 이제 소 잡고 양 잡고 피냄새 나고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면 이제 성경 읽는 거를 포기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책을 샀는데 열심히 읽으시는데 레위기는 밑줄 한 장 없이, 다른 건 다 밑줄도 긋고 손때가 여기저기 묻어 있는데 레위기는 밑줄 한 줄도 없고 여전히 바닥바닥한 새 종이로 혹시 남아있진 않나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한 권씩 계속 다루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 권마다 뭐 한 달 또는 두 달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도 한 달 정도, 그리고 또 레위기 안에 있는 우리 뭐 제사법이나 또 여러 가지 절기나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담겨 있는데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는 우리 코로나 때 한번 쭉 다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레위기 안에 있는 유월절, 무교절 이런 7대 절기에 대해서도 또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다루면서 제 마음의 바람은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딱딱하고 부담스럽고 좀 아주 옛날에 그 피냄새 나던 지금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얼마나 성경에 중심되는 내용인지를, 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레위기 말씀을 그냥 우리가 소화하기는 딱딱한 말씀이지만 잘 요리해서 우리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왜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것을 받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첫 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전체의 개요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하면 우리가 무엇을 떠올려야 하는가, 이걸 같이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앞에부터 차례차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잘 알려주는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너희는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왜 거룩하래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만들고 싶어 하시는구나.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만들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 마음에 딱 담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걸 레위기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럼 레위기는 크게 우리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 그리고 18장부터 끝에 27장까지. 1장부터 17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제사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이야기요? 제사와 관련된 거. 자, 제사라는 단어가 요즘은 우리 일상과는 좀 먼 단어니까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예배가 됩니다. 예배.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17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 계명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계명. 계명은 이것도 오늘날 쓰는 용어로 바꾸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그래서 어떻게 일상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까, 말씀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 일상 속에 젖어 있어야 되는가,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배, 또 하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려면 뭐와 뭘 통해서? 첫째, 예배를 통해서. 둘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동시에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주세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너무 쉬워서 틀릴까봐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질문.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다른,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러한 예수님이라면,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 생각대로 조작해낸, 만들어낸 그러한 예수라면, 그러면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인데요. 그래도 성경에 있는 거 그래도 끌어와서 만든 예수인데 그래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정말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을 텐데, 여러분, 똑같은 게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나왔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다,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한 달 전에 애굽에서 구출해낸 그 신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구원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노발대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계약서인 그런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깨뜨려 버릴 정도로 화가 많이 날 정도로, 그럼 뭐예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분이다 라고 아무리 믿어도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해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예배라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기에 제사 이야기를 담아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배는 어떤 형식을 담고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의미를,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기에 대해서 이거 딱딱하고 뭐 요즘에 우리가 읽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레위기를 무시하면, 레위기를 그냥 덮어놓아 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교도의 예배들이나 뭐 다른 타종교가 드리는 그 종교 행사나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뭐 신에게 옛날에 뭐 정한수 떠놓고 지성 드리는 것처럼 뭔가 그런 종교 행위나 형태와 그냥 모양만 조금 다를 뿐 본질은 그런 치성 드리는 거, 이방 종교의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의 본질을 따라서 그 의미를 담아야, 그래야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예배만이 우리를 거룩의 길로, 하나님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의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무엇과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예배와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17장 이후부터 나오는, 18장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라 그랬죠. 십계명과 성막. 바로 이 십계명과 성막을 레위기로 끌고 와서 그럼 그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주신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거룩을 세워갈 것인가, 이걸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레위기의 핵심 주제인 우리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레위기의 제일 핵심 주절이라 그랬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만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죠. 지도자인 모세에게 야 네가 좀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말씀, 이 이야기 꼭 마음에 담아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내 백성인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거룩의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 조금 이따가 다루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단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담아놓는 거예요. 아,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구나. 특별한 누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거룩해야 되는구나.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거룩해야 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우리 거룩해야 합니다. 왜요? 누가 거룩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여러분, 거룩의 의미는 좀 이따 다루고, 자, 거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뭐죠? 형들이 요셉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꿈꾸는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수정해 드렸죠? 자,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까? 아니면 꿈을 꾸게 된 사람, 꿈을 꾸인 자입니까? 꿈을 꾸인 자죠. 자기가 나 이런 꿈 꿔야지. 잠자기 전에 야, 오늘 밤에 내가 이런 꿈 꿔야지. 형들의 볕단이 다 내 볕단에게 절하는 그런 꿈 꿔야지.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해서 그래서 그 꿈 꾸게 된 거 아니죠. 그 꿈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 꾸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요셉의 일생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요셉이 그 꿈 놓치지 않았어요. 종살이 하면서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 꿈 놓치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배신했을 때도 그 꿈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인이 자기 몰라줘도 그 꿈은 버리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자기가 굉장히 누군가를 선대하고 잘 섬겼는데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무시했어요. 그래도 그 꿈 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오히려 그 꿈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 때문에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선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꼭 붙들어야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기대,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10년이 돼서 교회 비전을 정하고 교회 목표를 정하는데 이렇게 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오래됐으니까 내년에는 우리 3년 내에 교회 리모델링하고 좀 더 쾌적한 교회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3년 내에 500명 모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그런데 하나님의 꿈일까요? 제 꿈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기도는 바람이니까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죠. 그렇지만 이걸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죠. 그거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500명, 1000명 되는 교회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 모습으로 과테말라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말하는 꿈을 교회의 비전, 꿈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목회자의 꿈이거나 그냥 성도들의 꿈일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꿈이 아닐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또 목사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아니죠.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야죠. 물론 각자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 나는 너희들이 거룩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거룩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풍부해지고 건물이 쾌적해지고 교회가 잘 꾸며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를 향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식구들이 모두 다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꼭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거룩은, 자,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거룩이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잘라내다, 구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잘라내고 무엇으로부터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딱 던져 놓아도 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좀 더 익숙한 말로 하면 우리가 티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티내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소풍에 가서 어떤 행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 오면 여러분 그 사진 받아보면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 찾아요? 잘생기네? 비싼 옷 입으네? 아니면 제일 키 크네? 아니죠. 누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요? 내 아이가 먼저 눈에 들어오죠. 내 아이가 다 구별이 돼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진 속에서 마치 부모의 눈에 딱 띄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되는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직장 생활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만 들어와요? 여러분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같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여러 가지 생활해도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세요? 여러분 다 구별해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죠. 본받지 말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리적으로는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분리됐어요. 애굽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지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살던 그 생각, 습관, 그 말투, 행동, 자, 이것에서도, 그러니까 삶에서도 애굽과 분리하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그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는 거죠. 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나의 애굽 스타일은 뭐가 있는가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아직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모습, 나의 습관, 나의 말투, 이거 한번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찾아내요? 말씀드렸죠? 눈 감고 하나님께 여쭤보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뭘 끊어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뭘 버려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아직 떠나지 않은 그런 떠나지 못한 애굽의 습관들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눈 감고 성령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굵직한 것부터. 그럼 그것부터 순종해 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조금 더 민감한 것까지 성령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 분리되고 구별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은 연합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구원은 대부분 우리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건전해지는 것, 그렇죠? 여러분 애굽에서 분리돼서 구별돼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원인가요, 아닌가요? 구원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구원이 그걸로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다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그러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그냥 살아가나요? 아니죠. 애굽에서 나왔으면 누구에게 가까이 가요?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익숙해지지 말고 이제 누구의 방식으로 가까이 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과 연결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굽에서는 나왔어요. 출애굽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멈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를 않았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꾸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 행각은 자꾸 좀 힘들면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구별됐어요? 분리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별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누구와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무엇으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 벗어버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어야죠.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것으로 끝났다, 나 구원받았어, 끝이 아니라 새 사람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야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 그리고 연결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패턴입니다. 거룩은 분리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옛사람 벗어버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새 사람 입어야죠. 애굽에서 나왔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죠. 여러분, 어두움을 쫓아내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 삶에 빛을 모셔드려야 돼요. 어둠은 자꾸 어둠하고 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어둠은 어떻게 하면 쫓아내요? 창문 열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어둑어둑하면 창문 다 열고 막 해서 어둠을 막 이렇게 몰아내면 환기되면서 어둠이 환해지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스위치 올려서 전등을 켜면 그러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어둠을 쫓아내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빛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마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작은 게 문제인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탄아 물러가라 막 십자가 들이대고 뭐 이게 마늘 뿌리고 이런 게 아니고, 마귀를 쫓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친구 이야기 전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신학교 시절에 전도사 좀 그래도 그래봐야 대학교 1, 2학년 때니까 이 친구가 오락을 갤러그라는 거 아시는 분 아시죠? 굉장히 잘해요. 한번 집어넣으면은요 1시간도 넘게 끝판까지 가는 친구예요. 점심 먹고 나면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100원짜리 동전 하나 하면 이 친구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야, 수업 시작할 때 됐어, 가자 그러면 야, 나 이거 죽으면 갈게. 근데 그거 안 죽거든요. 얘는 저희 같은 경우는 눕으면 한 1, 2분 지나면 다 죽는데 이 친구는 안 죽으니까 계속해요. 그러다 이 친구 놔두고 가면 수업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까지 안 죽고 하니까. 근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듣던 이 친구가 오락실에서 사라졌어요. 더 이상 오락실에 안 보이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도서관에 가 있어요. 거기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 그 옆에 이쁜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얘랑 사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오락실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좋아하던 오락이 끊어지고 졸더라도 도서관에 가서 앉아있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 여자친구가 너무 좋으니까. 여자친구가 그의 마음을 다 갤러그보다 여자친구가 이제 그의 마음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시나요? 요즘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시나요? 아니, 내가 교회 일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거 말고요,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시냐고요. 목사님, 나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나오고 있는데, 아니요, 예배 잘 참석하느냐 그거 말고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시냐고요. 목사님, 나 헌금 잘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거 말고 예수님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시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요? 그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그분하고 친밀해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사탄이 물러가고 그래야 우리 마음속의 어두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도덕적으로 착한 모습이나 또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건 여러분 우리가 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 오면 다 천사 같아요. 말투도 다 고분고분하시고 잔잔하고, 그렇죠? 거룩한 거 흉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신학교 가면요 1, 2, 3, 4학년 딱 봐요. 1학년 때는요 성경을 들고 다니고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요. 천천히. 신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자, 그 다음에 2학년 되면 이제 그냥 이렇게 대강 이렇게 들고 다녀요. 3학년 되면, 4학년 되면 아예 안 들고 다녀요. 거룩은요 그냥 보이는 거 쇼할 수 있어요. 보이는 그 모습은 쇼할 수 있어요. 밖에서 아무리 악하게 지내도 교회에서는 착한 것처럼,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진짜 거룩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이 거룩을 설명할 수 없어요. 자, 거룩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바람입니다. 거룩은 뭐라고요? 분리되는 것이고, 거룩은 뭐라고요? 또한 동시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제는 나 홀로 인생 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께 연결된 사람으로 구별된 거룩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꼭 도와주시옵소서. 내 목소리와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과 말씀해 주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 몸을 맡길 때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거룩한 손길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세상과는 구별되고 하나님과는 언제나 연결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